오늘 우리는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권태기 그렇게 나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는 권태기가 있대요. 부부나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장 권태기가 있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권태기가 있대요.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 이거 이제 실증나,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찾아온 사랑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권태기가 왔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우리 신앙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권태기라는 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권태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영적인 권태기가 몰려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 권태기를 지혜롭게 넘어가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 권태기를 잘 극복하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린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권태로움 속에서 어쩌면 처질 대로 처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다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무더워도, 아무리 조금 실증이 나도 다시 이 영적인 부분을 다잡고 이 무더위를 뚫어내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영적 권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에 내 동산이라는 말은 바로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만족을 주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술람미의 마음속에 들어간 솔로몬은 깊은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이 거니실 수 있는 동산이어야 돼요. 주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거니실 때 만족이 있을까요? 그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이 너 속에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걸 아가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동산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쁨과 행복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고백해요. 그게 1절 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와서 마시라 라고 도전해요. 결국 신앙은요, 내 안에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에야 나누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져요. 그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 속에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충만함과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전하는 것마저도 노동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느 날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사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솔로몬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요. 근데 잠자리에 든 술람미 여인이 귀찮아하죠. 나 잠들려고 하는데 왜 문을 두드려? 나 목욕했는데 왜 나 힘들게 해? 라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부르는 호칭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술람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사랑은 시들어질 수 있어요. 시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여전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았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를 떠났든 내 사랑이 시들해졌든 내 마음이 식었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했고 뜨거웠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모든 걸 바치는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그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재미난 부분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 감고 자는 것 같지? 나 다 듣고 있어. 이 말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내게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내가 뜨거운 날도 있었고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삶도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었어.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태기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간증. 목사님, 나도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뜨거웠어요. 나도 응답받았어요. 나도 그때 간증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잊지 마세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예전의 간증 파리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의 간증이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받은 응답,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가진 간증이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태기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이게 영적 권태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귀차니즘에 빠지는 거죠.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아. 왜 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나 귀찮게 하는 거야? 구역 모임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귀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눈물은 마르고 봉사는 하기 싫고 꼭 나만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도 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모든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이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귀찮아하신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수고롭다 여긴 적이 없는데, 아들을 죽이는 희생마저도
기쁨으로 하셨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 죽음마저 기쁨이었는데 우린 너무 귀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모든 것이 너무 짜증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권태기는 우리의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오늘 딱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민감함을 가지자. 찰스 핸디라는 경영학자가 생명 주기 곡선이라는 이론을 제기합니다. 이 재미난 얘기인데,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기와 성장기 사이에 변곡점이 찾아오는데, 그 변곡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이 쇠퇴기가 급격히 빨리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주기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뜨거운 감격이 익숙해지는 쇠퇴기예요. 여러분, 그 변곡점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감동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우리는 정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그 신앙의 따뜻함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난 눈 감았지만 들을 건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이거 거짓부롱하는 거죠. 솔직히 잠들어 비몽사몽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겠어요? 들렸으면 이럴 수가 없죠. 문 열어다오. 나 밤이슬에 온몸이 젖었고 내 머리채가 다 젖었어. 나 추워. 문 열어다오라는 신랑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닫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태기가 오면 저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민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들린다는 건 여러분, 내 귀로 들리는 육체적 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뚜막 위의 소금처럼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내 폐부를 뚫어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에 인도를 받고 말씀 한 구절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게 들리는 민감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떠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세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제가 이거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서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세요. 뭐라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시체가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우리 영혼,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아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권태로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쉽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쉬웠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연습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짐나조 그래요. 짐나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체육관을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GYM 해서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 말이에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연습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부상당하지 않고요, 입상할 수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은 꽁으로 받은 건데 신앙생활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3절 말씀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쫓아갔을 거예요. 신랑이 오셨습니까? 근데 귀차니즘이 발동하니까 좀 쉽게 하자는 거예요. 왜 늦은 밤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내일 봐. 그러면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권태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쉬운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구원이 쉬웠어요? 아들을 죽이는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왜 우리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왜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어 죽였는데 우리는 왜 쉽게 예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쉽게 하려고 그러다가 영적 권태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쉽게 할 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을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예배하고 무릎으로 나가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고 금요 집회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쉽게 믿었어요? 쉽게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핍박이 있었고요, 매맞음이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버지가 밥상 뒤집어 엎고 두들겨 패고, 근데 저 같은 아들 데리고 예배당 가서 같이 철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여러분 쉽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렵게 훈련받고 연습받을 때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꼭 붙어있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4절에서 6절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솔로몬은 끝까지 술람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어요. 닫혀져 있는 문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내며 문 좀 열어다오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솔로몬의 열심에 술람미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술람미가 문을 열었을 땐 솔로몬 그의 신랑이 떠나고 난 뒤였어요. 근데 참 귀한 건 술람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뒤늦게라도 신랑을 찾아 길거리로 나섭니다. 7절에 보면 파수꾼들에게 실성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옷 벗김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 발 붙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며 살지만 돈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고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성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수치당하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 떠나면 잘 살 수 있어. 아버지의 옆에 있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야. 너무 간섭이 많아. 아버지를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아버지가 손 쓸 수 없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영받아요? 사랑받아요? 수치란 수치는 다 받아요. 성도는 하나님 떠나서 수치당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건 조롱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랑을 찾지 못한 이 여인이 병이 난 거예요. 결국 술람미 여인은 병들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대단한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게. 성도는 은혜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떠나면 설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와 동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 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하는데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은혜 받는 곳에서는 자기가 1등이었으면 좋겠대요. 저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는 일에는 1등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서만큼만은 여러분이 1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 6시에 차 타고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러냐? 사은품 준다고 줄 서 있대요. 그 새벽부터요. 여러분,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 백화점 앞에 줄 서 있는 게 우린데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 줄 서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줄을 선 성도가 된 적이 있으세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안 와? 뭘 한다고 해도 안 와? 뭐 어쩌자는 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 이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받는 일에서만큼만은 1등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시 한 번만 점검하셔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권태기 누구에게나 오죠. 엘리야도 왔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권태로움 속에 예배가 실증나고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너무너무 귀차니즘에 붙들린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영적 권태로움에 살아있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바다, 은혜라는 바다, 생명의 바다에 여러분을 던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세요.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